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저희들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벌레만도 못하고 아무 가치 쓰레기 없는 쓰레기만도 못한 그런 저희들, 하나님께서 어찌 그리 사랑하셨는지요. 독생자 보내주시고 그 피로 사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여기까지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우리의 앞에 한치도 내다볼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언젠가 하나님 우리 부르셔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번양 아버지 곁에 불러주실 것 저희들 그것은 분명히 알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외치는 자만큼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는 탄식의 찬송 가사처럼 설교들이 홍수를 이루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지만은 아모스서 8장 말씀처럼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이리저리 방황하는 그런 많은 영혼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청교도 신학원의 모든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으로 순종하며 또 가르치며 주의 일을 행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하루 동안도 잘 계셨죠? 예. 야, 우리 댓글들 다시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기도하기 전에 좀 잠깐 웃었어요. 예. 거기, 어떤 분이, 제가 제자로서 우리 교수님 존경하는데, 그거, 잊지 말아주세요. 뭐 그런 댓글을 누가 다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자를 두지 않아요. 아시나요? 모두 예수님 제자 되셔야 돼요. 저도 예수님 제자고, 우리 같이, 그래서 함께 배우는 구약 개론입니다. 우린 같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 예수님, 전하는 말씀 주신 것, 단지 전달할 뿐입니다. 우리 같이, 배워가지고, 예수님 많이 담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보통 한 4, 50분 정도 이렇게 강의 한 시간 전에 오거든요. 제가 이렇게 늘 이렇게 목회할 때도 보통 주일 예배는 주일 예배 시작하기 한 2시간 전에 가서 이제 예배를 준비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부 예배가 8시 20분이었는데 한 6시 좀 넘으면은 제가 가서 예배를 준비하곤 했었는데 강의하지만은 강의도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니까 제가 좀 일찍 와서 기도도 하고 또 이제 우리 유금주 교수님 강의하는 것도 좀 듣고 그렇게 하는데요. 역사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역사를 우리가 역사서 공부하고 있지만은 우리 한국교회 역사 우리 유금주 교수님 동안 이렇게 잘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많이 배워요.
저도 학생이니까 그래서 역사를 해서 38선에 대하여 계속 저쪽에서는 계속 역사를 왜곡시키고 아주 잘못된 거거든요. 역사는 정직하게 가르쳐야 돼요. 내가 어느 편에 서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어느 편에 섰다고 그렇죠? 좌파에 섰다고 우파에 섰다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역사를 왜곡시켜서 가르치는 것은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에 나가는 길에 혼란을 주고 망친 일입니다. 역사만큼은 어느 편에 서든지 정직하게 가르쳐야 되는 정직하게 바라봐야 되는 그래서 38선에 대해서도요. 가스로 테프트라고 미국과 일본에 거기서 이렇게 밀약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남북 분단의 고통을 치른다는 그런 역사로 왜곡시켜서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후손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야 돼. 역사를 정확하게 그렇죠. 이미 그 전부터 이미 있었던 그런 결국은 38선이 나눠진 것이 소련의 남하 정책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그런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좌파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아도 그들은 이것은 쌍보른 척하고 계속 이렇게 거짓된 역사를 계속 가르치는 그것은 정말 사람됨이 안 된 거죠. 그렇죠. 그들의 지위가 무시간 간에 사람이 먼저 되죠. 그렇죠. 사람이 돼야 그렇죠. 그것은 사람으로서 할 일이 아니죠. 자녀들에게 그렇게 거짓된 역사를 가르쳐서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것 어쨌든 그래서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알자고 그냥 제가 강의 바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얘기가 조금만 더 할게요. 오늘 아침에 또 우리 정광훈 목사님 우리 월요일 날 국민혁명당 우리 창당 선언하시고 기자회견 하셨는데 어제는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또 간곡한 부탁의 말씀 하셨고 오늘 아침에는 광화문에 애국 동지분들께 모두 국민혁명당의 당원으로 가입해달라는 그런 간곡한 부탁이 있었습니다. 정광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은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요. 이룰 만큼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렸기 때문에 개인적인 욕심은 제가 옆에서 보기엔 없으세요. 본인 말대로 편안하게 있다가 편안하게 목회 끝나고 주님 곁에 가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그냥 동서남북 사방에서 그냥 에워싸 가지고 비판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감옥을 가고 막 그렇게 시달리고 그렇게 정말 하루도 쉴 날 없이 그렇게 시달리면서 이런 싸움을 싸우나 쓴 우리 정광훈 목사님 개인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나선 사람들이 없어서 이렇게 나서시는데 국민혁명당 창당 선언을 했는데요. 저는 이렇게 창당 선언을 이렇게 듣고 기자회견 들으면서 이렇게 정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5,000년 역사에 이렇게 우리 조국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분기점이 되는 이 역사적인 큰 전환점에 적어도 보수적인 언론은 다 기사를 대문짝만하게 낼 줄 알았어요. 제가 언론 우리 보수 이제 이렇게 TV 방송국들은 거의 다
이제 좌파로 흘러갔기 때문에 장악됐기 때문에 보수 언론 가운데 신문들은요. 그래서 이렇게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렇게 딱 봤는데 기사가 뭐 뒤에 이제 기사가 났는지 모르겠는데 표면에 나타난 기사 가운데는 전혀 국민혁명당 기사가 이렇게 뭐 이렇게 정말 탑 기사로 맨 앞에 이렇게 크게 나야 되지만은 그건 뭐 아니더라도 밑에라도 좀 몇 번째 밑에라도 나야 되는데 마음이 정말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너무 속상해요. 이게 보수 언론도 정부의 눈치를 보는지 역사를 보는 눈들이 없어서 그런지 참 우리 정광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속이 상할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지만은 우리 편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전능자이신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고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시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다시 우리가 희망을 갖습니다. 희망 정도가 아니라 확신을 가져요. 우리가 이길 겁니다. 우리 정광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이겼어요. 이겼어요. 아직 이기지 않았지만은 이미 이겼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 보이지 않는 승리에 대한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길 겁니다.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요. 우리 청교도 신학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정광 목사님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우리 조국을 위한 이 일에, 우리 조국 살리는 일에 여러분들이 핵심적인 세력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싸울 거고요. 우리가 기도원의 300명 용사처럼 함께 싸워서 거대한 미디안 군대 정확하게 13만 5천이에요. 미디안 군대 숫자가 12만 명이 그날 전쟁에서 죽고요. 15,000명이 도망쳤지만은 15,000명도 추격해서 모두 패배를 시키는데요. 기도원과 3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는 300명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우리 조국 전체를 우리가 살려서 북한의 2,500만 동포까지 살려서 우리가 복음 통일해서 선교 한국으로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 들고 나가는 우리 청교도 신학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역대하 이제 들어가요. 드디어 이제 끝이 보여요. 물론 우리 말라기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역사서 17권 모세오경 5권 또 역사서 12권 합쳐서 17권의 역사서 이제 끝이 보여요. 이제 역대하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만 우리가 6월달 안에 끝내고 이제 시간이 나오면은 신구약 중간사를 좀 준비해 놨는데요. 이제 역대하까지 왔어요.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역대상의 1장부터 9장까지는요. 역대상의 1장부터 9장까지는 뿌리찾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1장부터 역대상 1장부터 9장과 뿌리찾기고 10장부터 29장까지가 다윗 얘기였는데 다윗이 이제 죽었어요. 역대하로 넘어갔어요. 1장부터 이제 솔로몬 얘기예요. 솔로몬 얘기. 그리고 10장부터 36장까지는 남유다
멸망하기까지 왕들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은 솔로몬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 먼저 개요 먼저 볼까요? 먼저 그거 올려주세요. 역대하 1장부터 9장 솔로몬의 통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뒷부분은 남유다 왕국의 왕들 개요 한번 보여주시고 저자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대필자는 유대 전승에 의하면 에스라입니다. 내용 역대하는 솔로몬 시대부터 그렇죠. 1장부터 솔로몬이 나와요. 포로 시대까지 그래서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 이제 나오고 성전이 불타고 이제 포로 끌려가서 사실 맨 끝에 부분에 보면 고레스 영어로 사이러스죠. 고레스 왕에 의하여 이제 유대로 다시 올라가서 성전을 재건하려는 영이 내리는 것까지를 기록합니다. 성전 재건과 예배 회복을 원하는 제사장적 관점에서 기록되었습니다. 역대기의 특징 첫째, 언약을 이어가는 남유다 왕국 중심으로 기록되었다는 앞서서 역대상 개요하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포로 시대가 끝나고 돌아온 사람들이 대부분 남유다 왕국을 구성했던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그리고 레위인들이었기 때문에 남유다 왕국을 중심으로 기록되었는데 특별히 남유다 왕국이 북이스라엘 왕국과 구별된 것은 바로 언약이라는 겁니다. 언약이. 남유다 왕국이 왜 결국은 남아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나 그 핵심에는 언약이 있어요. 두 번째는 왕들의 잘못보다는 업적 중심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역대상에 보면 역대기의 특징인데 역대상에 보면 다윗의 범죄와 그 결과 9장이 송두리째 제외돼요. 그래서 사무엘 하에 기록되어 있는 9장이 역대상에서는 송두리째. 사무엘하 11장 뭐예요? 사무엘하 11장 다윗 왕이 밧세바와 간통하는 얘기. 그래서 결국은 11장에 우리아까지 죽이는 그런 것이 나오죠. 사무하 12장은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책망하는 바로 다윗 당신이 그런 파렴치한 죄인이라고 그렇게 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오게 돼. 13장에 가면요. 13장에 이제 맏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강간하는 그리고 압살롬이 이제 암논을 죽이는 그런 것이 14장에 다시 압살롬이 예루살렘 도망쳤다 돌아오게 되고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15장에 가면 압살롬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고 다윗이 맨발로 피난을 가는 예루살렘을 떠나는 그리고 18장에 가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들 2만 명이 죽고 그리고 압살롬이 죽는 19장은요 다시 전쟁이 끝나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요 9장이 역대상에서는 완전히 제외돼요. 왜 그랬을까요? 왕들의 잘못보다는. 왜냐하면 이제는 그러니까 이 사무엘 상하나 열왕기 상하를 기록하는 그런 그 목적과 역대 상하를 기록한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전에는 열왕기 상하를 사무엘 상하를 기록할 때는 죄들을 회개해야 되는
아직 망하지 않았거든요. 회개되는 회개예요. 회개에 초점이 놓여 있었다면, 그래서 왕들의 잘못도 심지어는 다윗의 잘못도 그대로 기록했지만은 포로 생활이 끝나고 다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사무엘하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솔로몬의 범죄도 역대하에 왕국 분열의 역사 기록은 중요하잖아요. 왜 한 나라였는데 왜 남북으로 분열됐나? 우리 유금주 교수님 통해서도요. 38선 얘기, 왜 남한과 북한이 왜 분열됐나? 그 분열의 역사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역대하에서는, 열왕기상에서는 포로 끌려가기 전에 쓰여진 열왕기상에서는 이 솔로몬의 범죄를 그대로 기록했거든요. 중요하니까. 근데 역대하에서는 이걸 빼버려요. 이걸 빼버려요. 기왕 열왕기상이 있으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서요. 자기의 그 부인들, 왕후들, 이방 여인들 많이 취하고 그들이 미혹해가지고 그들이 마음을 변하게 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많은 이방 신들을 섬기고 이방 신들, 우상들 만들고 신전들을 만들어서 섬겼던 그러한 이 솔로몬의 죄에 대하여 역대하에서는 언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역대하에 보면 이제 진행을 보면 왕국이 분열되는데 분열된 이유를 얘기하지 않아요. 이유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얘기는 나와요. 역대하에 르호보암이 이제 분열된 다음에 르호보암이 이제 군대들 소집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왕국, 여로보암이 일으킨 이 이스라엘 왕국과 전쟁을 해가지고 다시 나라를 되찾으려고 하는데 그 얘기는 나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니까 전쟁하지 말라고, 형제들과. 그래서 전쟁을 르호보암이 포기하는 내용이 열왕기상에도 나오는데요. 거기부터는 나와요. 역대하에도 다시 반복되는데 그 왕국을 분열시켰던 솔로몬의 범죄에 대해서는 역대하에서는 제외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를 아시겠죠? 파워포인트 다시 올려주실까요? 왜냐하면 이게 세 번째, 이게 연결이 사실은 둘째 특징과 연결이 되는데요. 백성이 언약을 깨뜨리고 만들어간 죄와 절망의 역사를 사실은 이렇게 열왕기 상하는 죄와 절망의 역사를 회개하기 위하여, 회개해야 되니까, 이러면은 우리는 망한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러한 역사를 기록했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에는 열왕기 상하에서는 모든 범죄를 다 기록했지만은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시고 이제 회복시킬 때 돌아와서는 이제 역대상하에서는 소망의 역사,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새로운 소망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하여 이제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범죄를 생략했다는 겁니다. 초점이 틀려요. 쓰여진 초점이.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주요 인물들, 이런 인물들이고요. 솔로몬, 르호보암, 여로보암, 아사, 여호사밧, 아합, 히스기야, 므낫세, 요시야.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들이 두 명이 등장하네. 여로보암과 아합. 지만은 이들에 대해서도 훨씬 다루는 것이 적어요. 아합에 대해서 열왕기상에서 엄청 길게 하잖아요. 엘리야와 함께 막 여러 가지 일들, 전쟁터에 나서 죽는 것까지. 이제 아합에 대해서 여호사밧 왕 시절에 이제 남쪽은 여호사밧이 많이 기록하는데 이 역대하에서는 조금 기록해, 조금. 그래서 구조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솔로몬에 대하여 함께
같이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다음 파워포인트. 솔로몬의 통치. 솔로몬의 통치. 우리가 앞서 우리가 왕상에서도 열왕기상에서도 솔로몬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보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루지 않았던 건 일부러 하나 남겨뒀어요. 일부러 이게 왜냐하면 시대는 틀리지만은 기록한 시대가 틀리지만은 같은 솔로몬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에 솔로몬의 이제 앞에 부분들은 이제 열왕기상에서 다뤘고 역대하에서는 성전 건축 하나만 이렇게 우리가 함께 듣고 그리고 역대하 1장에서 9장까지를 마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솔로몬의 통치에 한 가지를 든다면 사실은 성전 건축이에요. 성전 건축. 성전 건축. 첫 번째 성전 건축을 결심하고 일꾼과 목재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시작해요. 그래서 다윗이 정한 터 위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 한번 우리 성경 한번 보죠. 역대하 1장 1절부터요. 대하 1장 1절. 예. 역대상이 이제 끝났어요. 역대상이 끝났어요. 다윗이 이제 죽었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케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3절로 가죠. 이제 솔로몬이에요. 이제 역대하 하면은 솔로몬부터 시작이 돼요. 솔로몬입니다. 3절에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기브온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회막입니다. 성막이 있어요. 텐트죠. 우리 출애굽기 할 때 봤던 회막꽃.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어요. 이 성막이 모세 시대에 지어진 성막이 오래되어서 많이 낡았겠죠. 오래돼서 낡은 그 성막이 있었고 거기에 노수로 만들었던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노수로 만들었던 놋제단도 거기에 있었어요. 4절에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위하여 장막을 쳤었으므로 그 궤는 언약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모셔와서 예비한 곳에 예루살렘에 텐트를 장막 친 곳에 메어 올렸고 여러분들 이렇게 아시겠죠? 5절에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단은 여호와의 장막은 어디 있어요? 모세 시절에 지었던 성막이 있는 기브온에 있더라. 그래서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어디로 나아갔어요? 기브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1천 번제를 드리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좀 건너뛰어서요. 2장 1절. 예, 거기 2장 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과거의 모세 장막 성막은 이제 계속 움직일 때마다 다 뜯어가지고 다시 이제 제사장들이 다 싸고 레위인들이 메고 해가지고 옮겼던 그런 성막들인데요. 이제 붙박이 건물이죠. 이제 성전 터를 딱 정해놓고 그리고 이제 돌과 백향목으로 짓는 그런 성전입니다. 성막과 구별되는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자기 궁궐도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그래서 2절에요. 솔로몬이 이에 담군, 짐 옮기는 담군 7만, 또 산에서 이제 나무를 베는 그런 자 8만, 그리고 이제 백향목이죠. 주로 이를 감독할 자 3,600을 뽑고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6절로 내려가죠. 6절. 다 읽었으면 좋겠지만은 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늘. 솔로몬이 지혜로워요. 그래도 성전 잘 백향목으로 좀 돌로 또 금으로 입혀가지고 지어놓고 하나님 여기 사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요.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당연하죠. 하늘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은 피조물에 불과하니까요. 내가 누구간데 어찌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 그저 하나님 앞에서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그래서 이제 전을 건축하며 했던 이런 말입니다. 다시 3장으로요. 3장 1절. 3장 1절. 3장 1절부터.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모리아산 누가 생각나세요? 아브라함이 생각나죠. 이삭을 잡아 바치려고 했던 바로 그 산이에요. 내 독자 이삭을,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잡아서 번제로 바치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사실은 피 흘려 죽이지 않으셨어요. 살리셨어요. 가시덤불에 이제 뿔이 걸려있는 수양 하나를 잡아서 대신 바치겠는데요. 바로 그 수양이 장차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바로 이 모리아산, 이삭이 피 흘려 죽을 뻔했던, 독자 이삭이 피 흘려 죽을 뻔했던 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자기 아들을, 바로 예루살렘 그 산입니다. 자기 아들, 자기 독자 피 흘려 죽게 할 그 산,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피 흘려 죽여서 내게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자기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바로 그곳에서 피 흘려 죽을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게 하셨던 겁니다. 바로 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라. 근데 그곳은요,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그 인구조사했다가, 번뜩 기억나시죠? 인구조사했다가,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이제 예루살렘을 치시려고 해 사자를 보내셨을 때, 그때 다윗이 나아가서 이 여부수 사람 오르나는 타작마당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여부수 사람 타작마당,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고 해서요. 갓선지자를 통하여. 그래서 거기서 모든 값을 완전히 치르고 그 땅을 사서요. 여기에서 제사를, 예배를 드렸던 바로 그곳이에요. 하나님께 이 역사의 흐름을 어쩌게 하다 보니까 그냥 여부수 사람 오르나는 타작마당을 사게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벌써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자기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 피 흘려 이삭이 죽을 뻔했던 하나님께서 살리신 거죠, 사실. 그런 그곳에서 성전을 짓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세상에 2000년 전에 오시고 그 성전에 예수님 가셔서 말씀 전하시고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고 요한복음 2장 말씀이죠. 이것이 46년 동안 헤롯 대제가 사실은 그때 그러니까 수르바벨 성전 제2성전을 확장 증축한 겁니다. 그 성전을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은 아니에요. 이건 다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불태워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성전 허물라. 근데 이 성전 허물라고 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성전이시. 예수님 몸을 십자가 못 박아 허물어뜨리면 죽게 하면 제3일에 부활을 말씀하셨던 그런 바로 그 장소가 바로 모리아산이에요. 예루살렘이 바로 오르난의 다장마당입니다. 오르난의 다장마당. 바로 열왕기상에서는 아라우나드 역대하에서 오르난의 다장마당 거기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솔로몬이 다시 역대하 3장 1절문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바로 여호와께서 그의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오르난 다장마당에서 드렸던 번제를 받으셨던 것. 다윗이 바로 이곳을 성전터를 미리 정했죠. 정하고 성전 건축 준비를 시작했는데 솔로몬이 바로 아버지가 정했던 그 성전터에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2절까지 한번 볼까요? 솔로몬이 왕에 나아간 지 4년 2월 초 2일에 건축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솔로몬이 즉위한 게 주전 971년이에요. 주전 972년에서 통치 제 4년이기 때문에 968년 주전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968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해요. 그런 참고로 여러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요. 우리 파워포인트에 거기 성전 사진 2개가 있는데 한번 그거 먼저 한번 보세요. 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겁니다. 모세 시대에 이게 이제 성막이에요. 성막이라고 하기도 하고 증거막이라고 하기도 하고 장막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울타리가 천으로 쳐져 있고요. 그렇죠? 이쪽 왼쪽 안 보이는데 왼쪽 이쪽이 동쪽이에요. 여기 입구가 있어요. 들어가면은 이제 성막들이 있고 맨 먼저 나온 것이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게 부살렐이 이제 노스로 만들었던 이제 번제단이 있고 여기서 바로 앞에 이제 물두멍이라고 제사장들이 손 씻는 물이 담긴 그릇이 있고요. 이제 오른쪽으로 보면 거기 양을 이렇게 끌고 가죠. 바로 성막들의 이 북쪽을 향한 요쪽에서 이제 번제물들, 속죄 제물들을 여기서 잡았어요. 누가 잡았어요? 죄인들이 잡았어요. 그러면은 제사장들이 이제 흘린 이제 피를 이제 받아가지고 제사장들이 번제단에 이제 바르기도 하고 밑에 뿌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죄인들이 번제물, 속죄제물을 전부 각을 뜨면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놓으면 제사장들이 갔다가 번제단에 이제 살라서 하나님께 이제 제물로 드리는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게 요게 이제 성막이라고 쓴 그게 성막이에요. 앞에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성소고요. 다시 이제 그걸 이렇게 뜯어놓은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 언약궤에 있는 그곳이 지성소예요.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계시겠죠. 거기에 바로 언약궤에 써진 그 지성소 위에 구름이 이렇게 와 있죠. 밤에는 이렇게 불이 나타나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바로 이것이 바로 어디 위에 있어요? 언약궤 위에 있어요. 언약궤 바로 이 언약궤 여기 하나님께서 쉬은 자라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보좌를 삼으셔서 거기에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진 보고요. 또 이제 솔로몬 시대 사진을 보여드리는데, 솔로몬 시대의 사진 전에 이것도 보여드렸죠. 이제 제단이 있고요. 이렇게 바다라고 해가지고 물 많이 이제 소 12마리가 이제 바치는 그런 큰 물그릇이 바다라고 우리가 물 많은 바다 그런 그런 이름이에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손 씻는 물두멍들이 또 여러 개 또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보아사 야긴이라는 거대한 놋 기둥 2개가 받쳐져 있게 앞에 입구에 받쳐져 있고 들어가면 거기가 이제 성소예요. 성소. 그 안쪽이 왼쪽 뒤에 있는 그 안쪽이 지성소예요. 지성소예요. 보면은 모든 게 다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쵸. 모든 게 다 바뀌었어요. 천막에서요. 백향목과 돌로 되어 있는 건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바꿨어요. 크고 엄청 웅장하게 다 바뀌었는데 여러분 딱 하나 안 바뀐 게 있는데 뭘까요? 딱 하나 안 바뀌게 했는데 뭘까요? 우리 웅지 간사님. 맞아요. 예. 딱 하나 안 바뀐 게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웅지 간사님 답 들으셨어요? 딱 하나 안 바뀐 게 있어요. 다 바꿨어요. 솔로몬 시대, 그쵸. 너무 오래됐기도 했고, 그쵸. 근데 딱 하나 안 바꾼 게 있는데 사실은 바꿀 수가 없었던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거예요. 우리 앞에 사진 한번 볼까요? 모든 것은 전부 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이제 부살렐은 이제 주로 이게 노시나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조각하고 하는 이것들을 담당했고 오홀리압은 이제 주로 이제 실을 짜고 하는 이런 것들을 했죠. 그를 도와서 많은 그런 사람들이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모세 시대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손을 통하여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여러 재능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직접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딱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언약궤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돌판이에요. 돌판.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4장 12절. 24장 12절.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성막을 짓게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한 돌판이에요. 우리 34장 출애굽기 34장
27절. 34장 27절. 예, 다음 올려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라 하시니라. 다른 말씀 기록하게 하셨고요. 그리고요, 우리 28절 한번 볼까요? 28절.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40일 밤낮을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누가요? 모세가 받아 적었나요? 아니에요. 출애굽기 24장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친히요, 친히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모세 시대에 지어진 성막 본 것처럼 다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께서 다 모세에게 보여주신 대로 다 만들었지만은 사람의 손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셨는데 친히 만드신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 돌판이 친히 기록하셨어요. 사실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두 돌판을 모세가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깨트려 버립니다. 얼마나 분노가 정말 의분이죠. 하나님께서 다시 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말씀 십계명이 기록된 그 두 돌판을 친히 기록하신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할 때 그렇잖아요. 아까 두 사진 봤던 것처럼 언약궤는 정말 작은 이 광야 시대에 만들었던 작은 궤짝이에요. 작은 궤짝입니다. 그래서 길이가 2와 2분의 1 큐빗이고요. 길이와 넓이가 1과 2분의 1 큐빗이래요. 그래서 이 길이가 1m 조금 더 넘고, 그죠? 넓이와 높이가 한 68cm 정도 되는, 70cm 정도 되는 그러한, 글쎄요, 요 강단, 요거 이렇게, 요거 눕혀놓은 것만한 그런 궤짝입니다. 솔로몬이 이제 만든 웅장한, 화려한, 새로 만드는, 여기에, 이 언약궤가 어울릴 것 같으세요? 너무 초라해 보이잖아요. 너무 작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렇지만은 솔로몬이 만들 수가 없었어요. 사실, 건드려도 되지 않습니다. 건드려도 안 돼요. 단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대로 매어서 옮긴 것 외에는 그 언약궤를 열어봐도 안 돼요. 여러분 아시죠? 그 사건 아시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엘리 제사장 시대예요. 블레셋 군대가 그때 빼앗아 가잖아요. 다곤 신전에 두잖아요. 언약궤를요. 다곤 신전에 목을 쓰러뜨리고 목과 팔다리를 다 부러뜨려서 다 엎드러지게 하는, 그리고 이 독종 악성 종기들이 툭툭 붉어져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는 독종을 치셔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 기럇 여아림, 아까 나왔었죠. 기럇 여아림의 사람들이 호기심 때문에 열어봤어요. 사람들이요. 수없이 많이 해서 성경에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5만 70명, 어떤 사본에는 70명으로 나와 있는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열어봤기 때문에요. 열어보면 안 되는지, 또 다윗 시대에 이제 시간이 흘러서 다윗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메고 이제 이렇게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할 때 그때 새 수레에다가 이제 언약궤를 싣고 소가 끌게 해가지고 이제 오다가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잖아요. 소들이 뛰었죠. 언약궤가 이제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했을 때 이 웃사가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가 언약궤 잡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어요. 그래서 그가 죽었어요. 그래서 베레스 웃사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윗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있게 했다가 다시 모시고 오는데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열어봐도 되지 않고요.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가 알았던 겁니다. 아무리 성전을 화려하게 그렇게 많은 금들로 치장을 하고 백향목으로 잘 짓고 해도 언약궤는 바꿀 수 없었어요. 언약궤는 그것이 비록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오래되어서 낡아 보였어도 언약궤는 언약궤예요. 언약궤를 건드리면 안 돼요. 언약궤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엄청 큽니다. 오늘날 시대가 바뀌었어요. 환경이 바뀌었어요. 뭐 옛날에 상상할 수 없는 컴퓨터 시대, 인터넷 시대, 과학 문명의 온갖 발전들이 있어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건드리면 안 돼요. 건드리면 안 됩니다. 뭐 오늘날 이제 뭐 모세 시대의 성막과 같은 건축 양식이나 시대가 지났죠. 솔로몬 시대의 그런 건축 양식도 그저 백향목이나 그런 이제 돌로 짓고 금으로 입히는 그런 성전 건축 양식의 시대가 지나서요. 오늘날 뭐 이렇게 작은 예배당도 있고 큰 성전들도 있고 뭐 작은 성전도 있고 큰 예배당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시대는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인류의 모든 그런 역사의 흐름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건축 양식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뭐 성막 시대에서 성전 시대에서 어떻게 예배당들 건축하는 그것과 상관없이 언약궤만은 그대로요. 건드리면 안 된다는 얘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왜 하나님께서는 언약궤 안에 넣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에 기록된 두 돛발은 친히 기록했을까요? 친히 기록했을까요? 사람이 만들면 안 된다는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모든 말씀에 대해서는 아무도 건드리지 말라고요. 모세 자신도요. 부살렐도요. 누구도요. 이 시대의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만큼은요. 성막 시대의 언약궤가 그대로예요. 다른 것들은 다 사람들에게 맡겨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솔로몬 네가 마음대로 다시 마음껏 하나님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어드리지만은 언약궤만은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건드리지 말라는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에요. 시대에 따라서 변질된 말씀이 아니고 변해된 말씀이 아닙니다. 시대에 맞춰가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인데 옛날에 아주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모세 시절에 쓰여졌던 이 말씀이 오늘날 당치도 않지. 이 시대에 맞춰서 좀 이 시대에 맞춰서 적응시켜야 되고 이렇게 조화시켜야 되고 맞춰야 된다고 아닙니다. 그러면은 죽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건드리면 안 돼요. 건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시대가 흘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초라해 보이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이 보이시나요?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의 언약궤만은 결코 조금도 건드리면 안 돼요. 왜요? 거기에 그는 언약궤는 사실은 상자일 뿐이에요. 거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셔서 만들어주신 그 말씀의 돌판 때문에요. 하지만 오늘날 이 시대에 보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건드려요. 독일의 여러 신학자들, 제가 이름도 거론하고 싶지 않지만은 제가 공부하던 것들이요, 특별히 유학 가가지고 이제 공부했던 여러 신학자들, 루돌프 볼판, 몰트만, 여러 볼텔리, 여러 신학자들, 더 작용한 그런 인본주의 신학자들이 더 많지만요. 그래도 그들은 조금 나은 사람들인데요. 그들조차도 성경의 비신화와 고등 비평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난도질하는 그런 신학자들, 하나님 앞에서 아마 가슴을 찢고 통곡할 겁니다. 자기들의 죄악을 회개하면서. 하지만 회개하지 않고 죽었다면 그들은 지옥 갈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큼은요, 하나님의 말씀만큼, 오늘날 천주교회에서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건드려요. 그것은 심각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죄악입니다. 천주교회뿐만이 아니죠. 오늘날 개혁된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 신학계 신학자들도 그렇고요. 목사님들 그렇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이 시대에 맞춰서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건드려요. 이건 이 시대에는 안 맞는 것 같아. 빼버리고요. 어떤 건 이건 더해서 시대에 맞춰서 모세 그 시대에 만들어진 건데, 솔로몬 시대에 바뀌어야 되고, 또 이 시대에는 또 세월이 흘러서 또 한 3,000년이 흘렀는데 이 시대에 맞춰서 바꿔야 되지. 이 시대에 적용을 하려면은 이 시대에 맞춰야 되지. 하나님 말씀을 변하게 하고 두도 고치고 별것 빼고. 요한계시록 2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빼는 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책에서 이 참 거룩한 성에 참여한 것을 지어버린다고. 더하는 자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은 더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 건드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제가 이렇게 책을 이렇게 안 읽는데요. 제가 교만하고 다 알아서 안 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그냥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의 충족성입니다. The sufficiency of the Bible입니다. 성경 sufficient하다는, 충족하다는,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하다는, 우리가 구원 얻고 신앙생활 하는데, 근데 우리의 구원과 신앙생활에 성경이면 충족한데, 그래서 그냥 성경만 읽고 성경 가지고 설교하고요, 성경 가지고 기도하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 뜯어 고치거나 이렇게 자꾸 시대에 맞춰서 변형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분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통곡하며 후회할 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시는 두 사진 통해서 여러분 두 사진 이제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우리 노아라 청교도 카페, 청교도 우리 웅지 자매님이, 간사님이 우리 네이버 거기에 우리 카페에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서요, 이렇게 두 사진 보세요. 한번 두 사진 다시 한번 볼까요? 보세요. 모세 시대 요 언약궤가요. 요 언약궤가 요 언약궤, 다른 건 다 다시 만들어요. 요 언약궤가 그대로
그대로. 저기에 저 왼쪽 저 안쪽에 지성소에 그 언약궤를 그룹들도 다 다시 만들어요. 근데 금으로 그 언약궤는 동일한 언약궤예요. 모세 시대에 지어졌던 그 언약궤. 우리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성경으로. 우리 파워포인트 먼저 한번 보고 지나갈까요? 위쪽으로. 예. 첫 번째 이제 성전 건축을 이제 솔로몬이 했다는 거고요. 시작했다는 거고, 이제 마치는데, 두 번째, 성전을 다 지었어도 성전을 성전 되게 한 것은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당연히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왜 그러한가? 역대하 5장 1절. 역대하 5장 1절. 역대하 5장 1절. 역대하 5장 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든 모든 것을 마친지라. 그러니까 바로 윗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 지성소의 문과 외소의 바깥 문까지 금으로 다 입혔어요. 문까지 다 달았어요. 1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것을 어떻게 했어요? 성전 건축이 끝났어요. 마친지라. 지만은 아직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 건축 마쳤는데 아직 성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모든 것 다 갖다 드렸고요. 2절에 이제 성전이 성전되기 위해서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언약궤예요.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곳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항상 제사장들이 메어 올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두목들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3절 7월 절기에 이제 1일은 나팔절이고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4절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레위 사람이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예요. 궤를 매니라. 5절에 궤와 회막과 장막 아닌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그래서 이런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다시 만들었고요. 이제 궤만 이제 6절 이제 많은 그런 것들을 드렸고 7절 바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초소로 메어 드렸더니 아까 보았던 솔로몬 그때 지어졌던 그 성전의 지성소의 맨 안쪽에 거기에 내전 지성소 그룹들의 천사들 금으로 만든 천사들 날개 아래라. 이렇게 9절로 한번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옴으로 그러니까 궤를 매는 채 있죠. 그것도 그냥 그대로예요. 언약궤 그냥 그대로 갔다가 지성소에 갖다 놓은 겁니다.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래서 10절에 궤 안에는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모세 시대에 이 언약궤 앞에 두 가지가 있었는데 뭐예요? 아론의 상난 지팡이 또 하나는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 두 개가 있었는데요. 언약궤 안에 있었던 건 아니고 근데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안에 있다고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요. 그것은 이제 잠시 있었던 것에 불구하고 원래 이 언약궤, 이 증거궤 안에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서 놓으신 것은 이 두 돌판이에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출애굽기죠. 출애굽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산에서 바로 하나님의 산 시내 산에서 그 안에 언약궤 안에 넣은 것이더라. 예, 확실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두 돌판은요. 모세 시대에 넣어진 이후로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않았던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열고 보려고 했다가 죽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있은 후로는 더 그랬겠죠. 바로 이 언약궤가 이제 어디예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 지성소에 준비된 위치에 그룹들 아래 놓여졌을 때 이 성전은 비로소 성전이 됐다는 얘기.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얘기.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언약궤가 놓여질 때 비로소 성전이 될 수 있다는 얘기.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드리는 성전이 있죠. 예배당으로 말씀해도 좋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린 성전이라 해도 좋고요. 하지만은 이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것은 사람들 숫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뭐 이렇게 10명 모이면 성전이 아니고 뭐 10,000명 모이면 아주 좋은 화려한 성전이고 그런 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초라하면은 뭐 모세 시대처럼 뭐 가죽으로 이렇게 해서 엮어 만든 그런 초라한 성전이면 뭐 성전이 아니고 뭐 솔로몬 시대처럼 많은 황금을 들여가지고 백향목과 돌로 해가지고 만든 그것은 성전이 그런 거는 성경에 없습니다. 성전의 크기가 얼마나 크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성전의 기후가 얼마나 좋고 비싼 것이 그건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웅장한 그런 성전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언약궤가 없다면요. 성전이 아니에요. 아직 성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역대하 5장 1절에 본 것처럼 1절, 2절에 이렇게 본 것처럼 솔로몬이 마쳤어요. 문까지 다 해 달았어요. 다 마쳤는데요. 아직 성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언약궤가 없으면은 성전이 아니에요. 언약궤가 놓여졌을 때 성전이 될 수 있다는.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에는요. 언약궤입니다. 언약궤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아무도 변질시키지 않은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의 돌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교회에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교회는 성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있지 않다면 아무리 화려한 건물이라고 크고 웅장한 건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도 성전 건축을 다 했어도 그것은 아직 성전이 아니란 얘기. 언약궤가 놓이자. 우리 파워포인트 다시 한번 올려주실까요? 파워포인트. 성전의 언약궤가 놓이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임하거든요. 모세 시대부터 마찬가지예요. 아까 그림 봤던 것처럼요. 하나님의 이 임재 영광의 구름이요. 어디 위에 있어요? 바로 언약궤입니다. 이 법궤, 증거궤, 이 언약궤 위에 바로 뚜껑이 속죄소인데요. 속죄소의 다른 말로 시은좌죠. 하나님께서 내가 이 속죄소에서 이 언약궤 위에서 내가 모세 너를 만나겠다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언약궤입니다. 언약궤가 그냥 괴짝이 아니고요. 언약의 말씀입니다.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언약의 두 돌판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놓이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으면 성전은 다 완공해 놓았어도 성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역대하 5장 아까 읽었던 거 5장 11절부터 한번 보죠. 아까 10절까지 봤는데요. 10절에 이제 언약 세울 때 모세가 호렙산에서 넣은 것이라고요. 11절에 이때의 제사장들이 그 반차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케 하고 성소에 있다가 이제 언약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지성소에 놓여졌어요. 그래서 성소에 있다가 나홈의 12절 노래한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단 덩편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단은 제단입니다.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인이 함께 서 있다가 13절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발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이제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이 악기가 누가 만든 거예요? 다윗이 만든 악기예요. 어제 왔던 것처럼 여호와를 찬송하려되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이 구름 기억하세요? 바로 출애굽기 40장의 맨 마지막 장에 그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에요. 출애굽기 18장, 19장, 20장에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하셨던 영광의 구름이에요. 그 영광의 구름이 이제 성막을 지어놓게 하시고 바로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위에 구름으로 임했던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입니다.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발이 덜덜 떨려서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구름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언제요? 언약궤가 놓여졌을 때. 그리고요 어디에요? 성전에 가득했지만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중심은 어디예요? 바로 언약궤 위에. 왜 언약궤 위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궤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파워포인트 다시 한번.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한번 꼭 점검해 봐야 될 거죠.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솔로몬 시대 제사장들처럼 백성들처럼 모세 시대 백성들처럼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우리가 맛보고 있는가? 그것은 중요한 질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어디에 임하는가? 그게 중요한 질문이죠. 그것은 어디에 임했어요?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언약의 말씀이 있는 이 언약궤 위에 말씀 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 시대에도 그렇고요. 솔로몬 시대도 그렇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임해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언약궤 위에 임하세요. 언약궤 위에.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이고 예배가 아무리 진행이 세련되게 잘 진행이 되고 찬양대가 아무리 찬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아직 지성소에 놓이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임하시지 않으세요. 아직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임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매우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오늘 주신 말씀이고요. 역대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귀중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둘 수 있을까? 그래서 정말 우리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오늘날도 그것을 경험하는 분들의 간증을 제가 듣고 있거든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그 영광을 맛보는 가슴 벅찬 그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만 하고 또 드리는 그런 백성이 여러분 가운데도 계실 텐데 이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으로 한번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19장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서 우리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세요. 이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우리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와 그들을 늘 가르는데요. 그들, 저희들, 그들은 언약 밖의 사람들을 가리킬 때 그들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라고 가르쳐요.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여기서 보세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무엇이 생각나세요? 솔로몬 시대의 제사장들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모세 시대에 성막을 완성하고 이제 언약궤를 이제 지성소에 갖다 놨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들이 감히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영광이 임했습니다. 영광이 임했어요. 그런데 1장 14절이에요. 우리가 그 영광을 봤다고요. 우리가 그 영광을 봤다고요. 우리가 신약 시대예요.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는데요. 우리 가운데 누가 거하기 때문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했기 때문에 중요한 말씀. 우리입니다. 우리 바로 하나님의 성전된 에베소 2장에 아까 파워포인트에 있죠. 에베소 2장 끝절 2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요. 우리라는 이 성전에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한다는 것은 머문다는 함께 산다는 뜻이에요. 거하심에 그래서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솔로몬 시대의 백성들이 말씀이 언약궤와 함께 말씀이 그들 안에 지성소에 임하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처럼 모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두 돌판을 담은 언약궤가 지성소에 놓였을 때 지성소에 그들 가운데 거하심에 성막이 12지파가 세지파가 동서남북으로 거하는 한복판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궤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성막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매 이스라엘 출애굽한 백성들이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입니다. 바로 그의 영광입니다.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언제 볼 수 있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여러분들, 제가 무슨 말씀 드려왔는지 이해가세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분의 말씀이 성전인,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왜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말씀 위에 임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고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라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체가 되어서요. 사람이 되셔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거할 때, 잠시 있다 떠난 게 아니고요.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 우리가 보게 된다는 그런 진리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볼까요? 포도나무의 비유인데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 난 가지니까 내 안에 거하라고. 거한다는 말이 또 나오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요.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어요. 근데 7절에 보면 이것이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7절. 조금 더 내려가셨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가 좀 바뀌었어? 뭐가 좀 바뀌었어? 4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인데요. 여기 7절에서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여기에서 우리는 놀라운 진리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진리인데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이게 동일한 거예요. 4절 한번 다시 보세요.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나도 예수님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렇죠? 그러면 과실 많이 맺. 7절에 보면 거기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여기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게 하셔야 4절하고 똑같은데요. 여기서 예수님이 살짝 바꾸세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 그분은 말씀이시기 때문에요.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임을 아시겠죠? 어떤 교회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으려면 어떤 예배당이든지요, 뭐 큰 예배당이든지, 뭐 돌로 지은 예배당이든지, 백향목으로 지은 예배당이든지, 금으로 지은 예배당이든지, 뭐 사람들의 숫자가 많이 모이든지 조금 모이든지 다 상관없이요. 다 상관없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있다면 새 언약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그것에 거하신다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영광의 임재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로소 그 예배는 예배가 되고 그것은 성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많이 모여도요, 뭐 아무리 화려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재하지 않으시면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성전이 아무리 커도 성전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아무리 화려한 성전을 지어드렸어도 아직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변질시킬 수 없는, 사람이 건드려서 되지 않는, 그냥 3,000년 전이나 5,000년 후나 어느 시대나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질시키면 안 돼요.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예요. 그냥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이해 안 되는 거를 그냥 두세요. 변질시키려 하지 마시고. 주물르고 요리하고 뜯어 맞추고 그죠? 뺄 거 빼고 집어넣고 집어넣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이렇게 막 만들어 가지고 전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크게 뉘우칠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 심판돼서 죽습니다. 멸망당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쵸? 오늘 함께 보았던 말씀처럼 그냥 언약궤에는 다른 건 다 뜯어 고쳐도 전부 다 좋게 했어도 그건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에도 다 사람을 통해 만드신 거니까 다 바꿨어도요. 솔로몬 시대에 다 더 크게 더 화려하게 더 잘 만들었지. 그래도요. 언약궤만큼은 그대로 갖다 놓는 겁니다. 모세 시대의 언약궤를 그냥 그대로 갖다 놓는데 왜요?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사람에게 손대지 못하게 하시고 직접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솔로몬 시대에 들여놓아지니까 비로소 그 성전은 성전되고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 위에 말씀 위에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하셨다고요. 감당할 수 없는 영광으로. 모세 시대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손으로 건드리지 않을, 건드릴 수도 없고 변질시킬 수도 없는 조금이라도 1점이라도 뜯어 고치지 않은 그냥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우리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선포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라고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요. 우리가 또한 그의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바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됨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거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거나 동일한 것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조금도 손대지 마시고요. 그냥 이 말씀 그대로 늘 말씀을 내 안에 거하게 여러분 안에 거하게 하세요. 여러분 가정에 거하게 하세요. 말씀 그냥 거하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말씀 위에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재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맛보는 기쁨을 그 감격을 우리가 여러분의 가정에서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요.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에요. 너무 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손원배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냥 그대로예요. 그렇죠? 그냥 그대로예요. 그냥 말씀 주신 것 그냥 전한 거 아시겠죠? 이 말씀 붙잡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맛보는 필요한 것이 딱 하나입니다. 좋은 피아노가 아니에요. 최신 음향시설이 아니에요. 거대한 그런 수백 명의 찬양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실 때 거한다는 말이 중요한 겁니다. 잠깐 손님으로 왔다 가는 게 아니고 거한다는 것은 dwelling이야. dwell, abide, 산다는 얘기예요. remain, 머문다는 얘기예요. 계속 하나님의 예수님이 그분의 말씀과 함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거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될 거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께서 그의 말씀과 함께 거하신다면, 사신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하는 성전이 될 거고요. 교회가 또 그렇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께서 말씀과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늘 맛보는 이 땅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들 다음 월요일 날은 말씀 학교죠. 다음 월요일 날은 청교도 신학원은 월요일 하루 휴강이에요. 휴강이고, 그리고 우리 정광훈 목사님의 말씀 학교, 설교 학교가 아마 이 시간에 아마 광고 난 대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다 등록하시고 또 거기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